오늘 말씀은 금식보다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학개와 스가랴를 구분짓는 둘 다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됐고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이 구분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학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 건축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다면 스가랴는 우리의 영적 성전 건축, 영의 변화, 진짜 영적인 마음 중심의 변화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변화된 게 없는가.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됐어도 얼마나 마음의 변화가 없는가를 다시금 딱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따가 나중에 읽겠지만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실상 말이 바리새인들이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 없이 하는 금식이라고 말하면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구하는 그 기도인데 그게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허울 뿐인지, 마음에 참된 변화 없이 하는 순종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1조를 내는데 마음에 진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내가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야지라는 그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냥 공허하게 날아가 버리는 말씀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는 얼마나 이걸 명확하게 말하냐면 1절부터 보시면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일곱째 달 기슬레월 4일에, 그러니까 이 기슬레월이 아홉째 달이라고 하니까 9월인 거잖아요. 지금 4년이 지난 다리오 왕 제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냐면 학개서에서 성전 건축이 처음 시작된 시점이 다리오 왕 2년째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2년하고도 한참 지난 거예요. 그때가 6월 여섯째 달이었고 여기는 아홉째 달이니까 그때부터도 2년하고도 3개월 이상 가량이 지나간 겁니다. 약 2개월 며칠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슬레월이라고 했는데 요즘 달력으로 치면은 기슬레월이 겨울이에요. 12월입니다. 지금 겨울이에요. 기슬레월이 12월이고 12월 4일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다리오 왕 제4년 12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선언했는데 이 말씀이 선언되는 시점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심판한 시점부터 연대로 추정해 보면 한 68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이 70년을 처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은 그 시점으로 보면 이미 70년이 넘은 거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사야도 선언을 했고 예레미야도 선언을 했고 에스겔도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시점으로 보면 지금 오늘 이 7장 1절에 시작되는 요 시점이요, 아직 68년 된 거예요. 아직 70년이 2년 남았어요. 요걸로 계산하면은 앞으로 2년 후에 사실상 성전 건축이 완공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기준을 따지면 성전 건축이 딱 70년에 완공돼요.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는 것은 포로 생활만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오셔야 돼요. 포로의 진짜 중요한 문제점은 포로가 됐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 자기들의 기준으로만 따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예레미야 오늘 요 본문을
예레미야로부터 68년 되는 시점, 그리고 이후에 70년째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는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시는 그 시점으로 보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70년 동안 참 포로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이라도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다니엘이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는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의 완악함과 더러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 앞에는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거를 선언하실 때에 왜 이 말을 선포했냐면 2절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2절에 그때의 베델 사람이, 여기서 베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에스라 때 이제 에스라 2장을 보면 에스라가 처음 포로 귀환한 이제 학사면서 이제 제사장이거든요. 이게 에스라가 이제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 2장에 사람들이 뭐 어디가 몇 명 이렇게 온 거를 기록해요. 거기에서 베델 사람이 한 220명이 왔다라는 걸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베델 사람의 무리가 자기 그 베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 중에 지금 누굴 보냈냐면 사레셀과 레겜멜렉, 이 두 사람, 대표로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두 사람을 보필하는 그 부하들까지.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해도 거기에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전혀 치안이, 원래 이스라엘이 있을 때도 강도도 많고 위험했던 지역인데 지금 포로하고 돌아와서는 치안이 더 어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하 군사들 동원해 가지고 온 거예요. 뭘 하려고 했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말이 말로는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되게 겸손해 보이고요.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요 표현은 무슨 관용구냐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원어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관용구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상한 심령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아름답게 포장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을 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하죠? 옷을 찢어버리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여기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와요? 욥도 이런 경우에 지금 딱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빨리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게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의미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 여기다 두겠습니까? 차라리 다 죽여요. 이 말이 그 의미에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요. 거룩한 욥이라고 해도 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베들레헴의 이 사람들은 우리 70년 다 참았고 포로에서 도락까지 왔고 지금 그 다음부터 1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성전 건축도 안 돼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우리 언제까지 이 상황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를 뒤에다가 뭘로 얘기하냐면 금식기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묻는 게 거룩하고 경건한 상황이에요? 따져 묻는 상황이에요? 네,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이래요? 언제까지 이 모양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누구의 상태예요?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언제까지 내가 이번에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있긴 해. 나 죽어버려야 돼. 여러분, 그 악한 마음에 지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죄악이 주는 마음이에요? 네. 그 마음에 지면 돼야 안 돼요? 그 마음은 하나님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마음이에요. 마귀한테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거 따져 물으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할 말이 있어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냐면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들한테 다 묻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 상황에 있어야 돼요? 이걸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 묻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지금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라는 말이 이 베델 사람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의 경건,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다 경건했던 건 아니잖아요. 포로 생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님 떠나고 진리 가운데서 떠나고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되게 많아요. 지금 포로 기한에서 10%만 왔어요. 포로를 돌아온 사람이 채 10%가 좀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 90% 중에서는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도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대부분은 가기 싫어해요. 가서 뭐해? 나 여기 지금 자리 다 잡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가 내가 먹고 살기도 좋고, 내가 여기가 지내기도 좋고, 이방 뭐 그거 어차피 내 며느리도 내 아들 내 사위도 내 애들도 다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에서 다 하는데 나 여기 영주권 좋아. 여기가 문화 중심지대, 그 시골 그 꼴짝이 가가지고 내가 뭐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포로들은요 거기를 만족했고요.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거를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대부분은 안 원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도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베델 사람들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이 여러 해 동안이라는 것이 70년 포로 생활 내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7년, 막 7개월 이런 거 아니에요. 17년 이게 아니라 70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대를 이어서. 아시겠죠? 대를 이어서 이걸 한 거예요. 대를 이어서 뭘 했냐면 5월 중에 울며 그 사람이 만군의 제사장들에게 물으되,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 내내 행했던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5월에 앞에서 5월 얘기한 거는 다섯째 달만 얘기한 거예요. 5월 중에 저희가 또 금식할까요? 또 아직 이 금식할 거요가 하나님 저 금식할까요? 이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직도 금식해야 돼요. 70년 동안 우리가 금식했는데, 70년 동안 여기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라고 묻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70년 동안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섯째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가 다섯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만 되면은 기억하고 뭐 한 거예요? 금식했던 거예요. 재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달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예레미야 41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다랴라는 그 총독을 세워요. 이 그다랴가 왕족입니다. 근데 이 그다랴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세우게 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벨론의 포로 잡힌 것 자체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한테, 이사야한테도 말하고 예레미야한테도 말하고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받아들여라, 이거. 너희들의 죄의 결과니까 받아들여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거나 말거나 죽어라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극단주의자들,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웃기지 마.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여. 그러면서 이 그다랴를 야, 저 우리로 치면 저 친일파 놈 저거, 저 친일파 놈 저거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죽인 거예요. 암살해 버렸어요. 근데 분명히 그걸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경건한 사람들은 그 그다랴가 암살당한 그때에 뭐래요?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그게 지금 다섯째 달과 이제 일곱째 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금식하기를 얼마나 했다고요? 70년 동안 했다니까요. 70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너무 경건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표면적으로는 너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따지러 와서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그러니까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 행한 대로 지금 5월 중에 울면서 근신날에 입가함에 우리 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포로로 잡혀오고 18년이 지났는데도 언제까지 이거 해요? 또 해요 우리? 이거 금식 또 해요? 언제 끝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금식에 대한 가치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한테 임한 거예요.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들으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말을 듣는 데에 나는 그거랑 상관없어, 나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책망하시는 일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온 땅을 향해서 제사장이건 백성이건 전부 다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말하거나 말거나 그 모든 사람한테 다 말해라. 다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너희들이 그거 한 거 나도 알아.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거 나도 알아. 근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지금 두 번을 얘기했어요. 야, 그거 나 위해서 했니? 진짜 나 위해서 한 거 맞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건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 이거예요? 나 이거 정말 언제 하나님 있어요? 나 정말 언제까지예요? 이게 말하는 게 정말 우리 중심에 경건함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마음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네, 묻어 있어요. 그거를 누구는 그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나 위해서 했니? 정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야? 그 금식에 대한 부분을 이사야 58장에서 말하거든요. 이사야 58장, 우리가 요즘에 이사야 새벽 나가는데 아직 58장 안 나갔어요. 근데 58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스가랴 때 베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을 한 게 이사야 이 58장 때는 아직 남유다는 지금 멸망당한 때 아니에요. 아직 멸망 안 당했어요. 이때는 지금 북이스라엘만 아수르한테 침공당한 시점이에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한답시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금식한답시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 금식하는 걸 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좀 뭐 하세요? 우리 금식기도 하는데 듣고 계세요? 정신 안 차리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요, 한국에도 이 비슷한 이 교회들이 있었어요. 해방신학자들이라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진보주의 목회라고 말하는, 우리가 흔히 있죠, 이제 신학교에서 저기 한신대 있잖아요. 한신대 이런 데에 속해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장이라고 하거든요. 기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뿌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방신학자들이에요. 요즘은 그런 극단적으로 하면 너무 눈에 띄니까 안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했던 기도의 내용이 귀머거리 하나님, 눈먼 하나님, 하나님 눈 똑바로 안 떠요? 귀 먹었어요? 우리 사람들의 이 말이 안 들려요? 지금 빨리 정신 차려서 똑바로 이 나라를 세우라고요. 이렇게 막 기도. 이거 실제 기도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시키면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버르장 머리가 없죠. 하나님한테 버르장 머리가 없었어요, 진짜. 근데 그게 아직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은 일종의 수단에 불과해요. 근데 그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겠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안 그러는데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나 아파 죽겠는데, 나 병도 안 고쳐주고 나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하신 거예요, 스가랴에서.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말로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금식하면서 할 짓 다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자기 기뻐하고 자기 즐겁고 자기 행하기에 내가 좋아하는 일은 다 하면서 금식한다고 말하고, 또 금식하는 날에 온갖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자기 종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일을 시키고, 그리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정작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 싸우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자기 이익만 구하고 자기 오락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국민인데도 노예로 삼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시키고 주일이고 뭐고 무조건 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금식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싸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금식을 하는데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는 나 힘들어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금식은 뭐예요? 애들이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줄 때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안해, 나 안 먹어, 나 죽어버릴 거야.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하는 금식의 형태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협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그걸 대놓고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야 그거 그냥 네가 네 승질에 못 이겨서 네 좋을 대로 한 거잖아. 거기에 나를 위한 금식이 어디 있어? 거기에 나를 위한 기도가 어디 있어? 지 혼자 지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막 소리 질러 놓고서, 그러고서 네가 지금 나한테 우리 금식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정작 너 금식하고 네 삶에 변화된 게 하나라도 있느냐?
정작 네가 금식하고 네 삶에 자라난 게 하나라도 있느냐? 네가 정말 기도했으면 변화됐어야 되는데, 사랑했어야 되는데, 섬겼어야 되는데, 낮아졌어야 되는데, 겸손해졌어야 되는데, 너 변화된 거 하나라도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금식했다고 지금 나한테 말하느냐? 금식이란 걸 가지고 나를 지금 협박하냐?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이 하나님의 속 뒤집어짐을 보셔야 돼요. 이 속 뒤집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이거는 어려움 없을 때, 변화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먹고 마실 때, 풍족하게 먹고 풍족하게 마실 때에는 되려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안 찾았어야 할 때는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면 하잖아요. 우린 뭐가 달라요? 우리가 뭐가 달라요? 이렇게 먹고 마실 때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그 시간에 어디라도 한 번 더, 어디라도 나한테 이익되는 거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58장에서 말했던 금식할 때도 자기 할 거 다 했죠. 먹고 마실 때도 자기 할 거 다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랑 먹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럼 그게 금식이냐? 왜 했니, 니네 금식? 그냥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상황을 지금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그 상황 가지고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걸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내용 가지고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 그거랑 오늘 스가랴 7장 5절이랑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은요,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스가랴에다가 이사야 거랑 누가복음 이게 딱 써놓으시면 편하시겠죠?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런 교만한 기도한 바리새인들은 결국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사야의 그 기도, 스가랴의 그 금식 가지고 말하는 그들은 결국 누구를 못 박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들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박았어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뻔뻔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 앞에 통회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진짜 금식기도예요. 그 앞에 통회하면 삶이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삶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의 핵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니네 금식한 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좋으라고 한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이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해야 된다라는 그 스가랴 자체의 중심적 주제와 7절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이게 언제예요? 이게 멸망당하기 전.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기 전. 그 전이잖아요. 그 전. 분명히 아시겠죠? 그 전에도 여기서 남방과 평원이라는 것은, 남방은 네게브, 요즘에 이게 우리 바른 성경 있잖아요. 바른 성경 같이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지명에 가까워요. 나 옛날에는 이 개역 개정은 안 그래도 개역 한글에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걸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전히 남방이라고 돼 있고 여기 평원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에 이제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다시 하는 원어에서 그 지명 자체가 남방은 네게브라는 지명으로 쓰고, 이 평원이라고는 쉐펠라라는, 평원은 지중해하고 이제 지중해로부터 이 요단강 있는 데까지 평평하게 쭉 한참으로 올라가거든요. 요 중앙부, 지중해로부터 요 중앙부까지를 평원이라고 말하고, 네게브는 저 남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던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도 다 사람들이 거주할 때면 언제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온 땅에 충만할 때, 그러니까 아직 심판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때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 지었죠. 평온할 때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근데 누가 계속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셨어요. 그때마다 선지자 보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니네 회개해야 된다. 그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옛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금식을 얘기하느냐? 너희 정말 금식을 했다면 너희의 심령을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말만 금식했다 그러고 정작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다. 성전의 진짜 가치는 성전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누가 임할 때 성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성전이 자기 개개인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영적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성전은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울뿐인 삶의 변화도 없는 금식 얘기하지 말고 말씀 앞에, 따라하겠습니다, 순종부터 하자.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 7장 1절부터 이 7절 말씀은요, 스가랴 전체 얘기 중에 제일 센 책망이에요. 이게 스가랴 전체 말씀 중에 가장 센 책망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진짜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크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